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9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가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거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정결케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을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영한 율례니라.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린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정결케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아멘. 민수기 19장의 말씀은 정결한 물에 대한 정결케 하는 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라의 그 반역을 통하여 250명의 리더들이 땅이 갈라져 죽고 그리고 그 250명의 리더들이 죽은 모습을 보고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일들이 아직 진내에서 온전히 진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성들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가 났을 때 연병을 발하여 14,700명이 죽는 큰 재앙이 있었던 때입니다. 많은 시체들이 진내에 너부러져 있고 이 시체들을 만지고 처리하는 일 가운데에 그 죽음과 시체를 접촉하는 일에 대하여 정결케 하는 규례로서 붉은 송아지,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송아리를 데려다가 그를 완전히 태워서 만든 그 재로 만든 물을 정결케 하는 물로 삼아 우슬초에 묶음으로 7번 뿌리는 그러한 규례이고 의식인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어떠한 종교적 행위로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규례는 깊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의 의미가 있는 규례입니다. 보통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들을 다 함께 묵상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든 제물들은 다 수컷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암컷의 암송아지를,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정결케 하는 물을 삼는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제물 되신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그 유일한 영적인 희소성,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이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에 대한 계시적 가리킴입니다. 어제 우리 가족들과 어디를 다녀오다가 저기 목동 사거리에서 저쪽 시내 은행동 쪽으로 나아가는 거리에 길을 잘못 들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상한 이 교회의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예쁜 미소교회인가 하여튼, 예쁜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말로는 쌍비읍에 의에다가 니은인데 우에다 니은인 거예요. 뭐뭐 할 뿐이라고 하는, 저건 한글이 잘못된 건가? 그래서 예쁜, 뷰티풀이라는 말인 것 같은데 왜 한글로 저기 뿐이라고 했나? 그랬더니 뒤에서 딸이 타고 있다가 저건 예수뿐이다라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아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다. 한글에 잘못 쓸 리는 없고 오직 예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교회의 이름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인상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에 대한 계시적 가리킴은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정결케 될 수 없음에 대한 그 영광과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과 온 땅 가운데에 범신론적, 다신론적, 그리고 이게 이제 모든 나라, 모든 열방 가운데 민족과 나라들마다 다신론적, 범신론적 세계관 안에서 신들이 있고 그 신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샤머니즘적 그 세계관들이 민족과 나라들을 여행해 보면은, 선교적인 일로 땅을 밟아보면은 다 있더라고요. 사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서의 생명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교회나 믿음의 역사의 여정들을 갈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그 여정을 소망 가운데에 걸어갈 수 있는 푯대가 되는 흔들리지 않는 능력이 뭘까?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흔들리는 그러한 많은 염려와 갈등과 근심과 또 특별히 그런 것들이 울렁울렁거리는 생기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Only Jesus,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임재 안에 감사함으로 갇혀서 전혀 어떤 문제나 어떤 갈등도 이것과 견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능력이 되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희소성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행동도 그 일에 숟가락을 얹을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 지분을 주장할 수 없는 일로서의 그분의 그분 되심,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고 인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또 여기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 송아지에 대한 이 계시적 가리킴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구원의 유일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역이 일어났고, 여러분 반역이라고 하는 고라 자손의 중심으로 일어난 이 반역의 일들은 성경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한 분을 주인으로 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나 개인이나 또한 언약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민과 갈등들은 출애굽기 15장에서도 여호와 라파의 거룩한 이름이 계시되는 그 스토리를 읽어보더라도 마라의 쓴물을 엘림의 단물로 바꾸시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애굽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어떠한 질병도 너희에게 있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치유를 선포하는 여호와의 이름은 이 공동체 전체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방어, 어떠한 질병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마라의 물을 엘림의 단물로 바꿨는데, 그 마라라고 하는 말은 머리가 두 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통과할 때 말이에요, 민수기는 42번의 캠프라고 말씀드렸고, 이 42번의 캠프는 오직 only Jesus,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그분 한 분을 머리로 삼는 이 신앙이 세워져야 그 어떠한 고민과 갈등이 막 일어날 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그것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강력한 믿음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지만은 애굽 안에 430년 동안 계속해서 학습되거나 경험되어졌던 세계관은 애굽에 적어도 10가지의 재앙을 보더라도 10개의 이상의 신들이 그 땅을 장악하고 있었고, 우리로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저는 그러한 친할머니를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압니다. 애를 낳을 땐 삼신 무슨 신, 그 다음에 성공할 땐 무슨 신,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땐 무슨 신, 바다에 사는 무슨 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속에서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만든 신들이 허다하게 많았어요. 그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 오직 그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only Jesus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그 일을 이루어지는 힘과 능력이라면 어떤 것든 괜찮아,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의 깊은 뿌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과 탐욕, 그것은 오직 우상숭배다. 그건 우상숭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창조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갈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 그 갈망으로 세팅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지성과 영성, 애성, 사랑함과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을 향한 임재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갈망 하나로 창조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그 많은 생각들을 학습받고 경험한 다음에 주님께서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끌어냈는데도 그 생각이 잔재가 남아 있어요. 이것을 옛 구습이라고 하는데, 이 옛 구습에 머리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의 생각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장악됐다가 어떤 때는 뭔가 내 안에서 울컥울컥하는, 주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나의 갈망과 욕망과 야망들이 막 북받쳐 올라가지고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 힘들고 어렵고 고민되고 갈등되고 그런 거예요. 복잡한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되게 심플합니다. 그리고 심플해야 통치의 백성이 돼요. 심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한 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매어져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더라도 그리스도의 유일함, 그분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그분 아니면 안 되는 일을 그분이 이루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고 뭐가 우리에게 갈등과 고민이 됩니까? 여러분의 100년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성취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일인데, 이미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다른 어떤 갈망, 또 다른 어떠한 뭐가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갈망은 호세아가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아멘.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유일함과 그분의 영광 하나를 갈망하는 그것이 더 깊어지는 것, 더 입체적이 되는 것. 그 사랑을 내가 깊이만 알았는데 높이도 있구나, 길이만 알았는데 넓이도 있었네. 그러한 영광 안에서 여러분들이 놀라며 신기하며 그분의 아름다움 안에서 즐기며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매우 중요한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 고민과 갈등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면서 계속해서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아멘, 원수 앞에서 강력한 반격과 역전은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안에서 풀어지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자, 이 선언으로 시작한 이 우리의 인생을 한 편의 그 시편 안에 담아놓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저 인간 넘어지고 저 인간 쓰러지고 그걸 보고 싶은 원수의 속셈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완전히 구속하셨다면 나를 끝까지 견인할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영광 안에 통쾌하게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위해서는,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함, 독생자에 대한 영광스러운 생명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반역은 왜 일어났고 그 안에서 일어난 많은 원망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주의 종들에 대한 원망과 시비들이 일어나서 14,700명이 연병에 죽은 그 재앙 앞에서 그 시체들을 처리해야 하는, 그리고 그 시체들을 만져야 하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죽음을 만지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구별된 백성들인데, 그걸 처리하면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 규례 가운데서도 멍에를 매지 않는, 멍에는 보통 죄악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짐과 같은 것인데 그걸 매지 않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 가운데에서 다이렉트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죄 없으신, 할렐루야. 자, 붉은 송아지는,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는데 왜 숫소가 아니라 암송아지냐? 그것은 원래의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지적입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계시냐? 마리아를 집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생명의 계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경험, 그 경향성, 원죄의 경향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할렐루야, 그 죄의 오염과 죄의 어떠한 터치와 만짐에 있는 그러한 객체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여자의 후손이 저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시는 오리지널 가스펠,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예 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것 가운데, 이 죽음의 문화 가운데 진내에서 이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 안에서 계시하는 그 시체들을 치우며 그들을 정결케 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태워가지고 그 정결케 하는 물, 속죄죄 가운데 나온 그 정결한 물을, 우슬초는 치유의 풀인데 그 치유를 상징하는 우슬초의 묶음으로 7번 뿌리는 온전한 정결함을 통하여 이 언약의 백성들이 갖춰야 할, 이 여정을 가야 하는 정결한 구별은 뭐냐? 이 42번의 캠프를 돌파하고 결국은 가나안을 다스릴 수 있는 정결한 백성이 되는 유일한 하나의 생명의, 이 안에서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이길 수 없는 이김의 생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영광입니다. 아멘.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그분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그분이 자원함으로 순종함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유일한 생명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의 희생 앞에 연결되어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머리가 2개였던 일들을 청산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그의 부활의 영광 안에 고백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이 프로세스 가운데 많은 다양한 문제들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정함이 없는 마음이 있으면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이 흔들리고, 그러한 인생의 여정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송아지에 완전히 태워진 그분의 희소성, 그분의 유일성,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할렐루야. 성공할 때는 무슨 신, 애 낳을 땐 무슨 신, 무슨 승진할 땐 무슨 신, 그런 그따위의 더러운 그러한 다신론과 혹은 사단이 그 전략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현저히 차이 나가지고 안 되겠어. 범신론이나 다신론적인 세계관은 사람들이 너무 눈치챈다. 안 되겠어. 이 믿음 좋은 사람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생명을 지키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이게 예수의 이름도 들어가고 주님의 이름도 들어가고 적당히 섞어야 되겠어. 그래서 혼합주의적 생각.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말이에요. 특별히 한국에도 그러한 많은 이상한 신앙이 있는데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냈다는 등 무슨 뭐 그런 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것이 천사는 전혀 다른 창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넘나들면서 여러분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한다? 말도 안 되는 세계관들 가운데에서 조상신을 섬기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그럴듯하게 우리의 야망과 연결해 가지고 조상신 안 섬기면 너네 성공 좌절된다, 안 된다, 무슨 뭐를 잘 써야지 뭐가 된다, 그러한 걸로 사람을 이거야말로 진짜 영적인 가스라이팅이잖아요. 성경 안에서 영광스러운 비밀은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축복과 영광과 능력이 복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온다. 아멘. 머리 되신 그분으로부터 부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의 야망이 막 저기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것을 위해서는, 근데 교회를 매일마다 다녀도 뭔가 안 되는 거는 없는 것 같고, 뭔가 그럴 때 슬그머니 옛날에 머리를 다 잘라낸 오직 유일하신,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일로 다시 돌아가면서 애굽이 좋았어. 슬그머니 그 머리들이 들리는, 그래서 이거 예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이것이 진짜 나의 삶의 진정한 성공일까 하면서 슬그머니 내가 승진을 위해서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복잡해지는 그런 염려와 갈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여러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통치적 백성의 특징인 우리 계시록 말씀을 한 군데 더 보십시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자, 보좌들이 함께 앉힌 자들. 원래 우리가 에베소 2장 4절 5절 6절에 보면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아들됨과 상속자됨은 한 번에 주어지는 권위예요. 아멘. 그런데 그 상속자됨의 실질적인 파워는, 권세는, 권능은 언제 일어나는가? 그건 아버지께서 생각한 때가 차야지만이 후견인 밑에서, 청지기 밑에서 훈련받았던 그 상속자들이 아들의 유업, 아버지의 유업을 어떻게, 그 생명의 유업을 쓸 것인가, 그걸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가, 그리고 그 DNA와 마인드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시점은 훈련돼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돼야 돼요. 자격은 있어요. 여러분 저기 재벌 2세가 아니면 3세나 그 사람들이 그 가문에서 태어나는 즉시 그는 상속자의 자격을 갖잖아요. 아멘. 근데 지금 어린아이 젖발고 있는데 그 아이한테
천억씩 1조씩 주느냐고요? 안 준단 말이에요. 왜 안 줍니까? 자격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격은 있어요. 그 권능과 능력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유업과 아버지와 똑같은 의도와 동기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놀라우신 그 아이디어와 그분의 약속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서 보좌에 앉힌 영광스러운 이 권위와 능력은 거듭날 때부터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와 함께 살고 일으키시고 앉히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순복하는 지점은, 그 권능과 능력이 일어나는 지점은 언제냐? 4절에 보면 그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아멘, 예수를 향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목배임을 받은 자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우리는 목배인 자들. 교회의 원형을 우리가 나눌 때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큰 비밀로 삼고, 또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돌베개를 가져다가 머리 둘 곳을 찾아서 거기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야곱의 사닥다리를 우린 기억합니다. 거기 보면 그 사닥다리, 그것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용하며 나다나엘에게 네가 이스라엘 가운데 참 간사한 것이 없다 한 예언적 선포를 했을 때 나다나엘이 놀랐는데, 야, 그것 갖고 놀래냐? 더 큰 일이 있다. 더 큰 일이 뭐냐?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할렐루야. 인자 위에, 이 인자의 머리됨, 머리를 정한 자들에게 있어서의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조 사역에 동역자들이 일어나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됨의 심플한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냐? 머리 둘 곳을 정확하게 찾고 그 머리 둘 곳을 정확하게 두는 자,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찾는 자, 교회 말이에요. 교회. 아멘. 이름만 교회 말고, 이름은 교회인데 성공하기 위해서 뭐 찾아다니고, 그리고 뭐 자기 승진하기 위해서 뭐 찾아다니고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유일성과 그 희소성,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에 완전히 희생하신 그 안에 내가 정결케 됨을. 아멘. 왜 그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 그 맑은 물을 왜 멍에를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로 했는가? 반역과 원망과 시비와 감사치 않음은 결국 죄의 깊은 뿌리인데, 그게 머리가 두 개이든 머리가 두 개였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고민이든 마음을 정하지 않은, 정했다라고 하는 야고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의 그 두 마음을 품는 것, 한 마음을 정하지 않는 것, 머리가 하나이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그 언약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그 구습 가운데 세계관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는 그 많은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집이 필요한가? 주님이 유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엄청난 통치와 능력의 권세가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실제가 되는 성도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기도의 집에 예배자들과 중보자들과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예배하다가도 저는 그러한 예배자들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배하다가도 이게 아닌가 봐. 왜냐하면 자기의 삶은 전혀 본인이 기대했던 삶이 아니고 본인은 뭔가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다른 것들을 막 구상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구상과 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찾는 중보자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실함 안에 엎드리는 대언하는 중보자들, 약속을 그대로 보좌 위에 올려드리는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주님의 거룩한 기도자들을 온 땅을 두루두루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 땅을 7명이 돌아다니시는데 성령이 운영하시면서 찾고 있는 사람이 겨우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냐? 그런 사람들은 질비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여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예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멘, 나의 주인됨이 완전히 꺾이고 성령 충만, 온전한 헌신, 주님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풍성한, 누구도 나를 만질 수 없고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사단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 여러분 계시록 12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때가 이제 가까이 왔고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을 하기 위하여 땅으로 바다로 쏟아져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과 계시와 능력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내려왔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방의 의인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셈이 뭐예요? 그의 포인트는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근데 까닭 없이 주를 섬겨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유일한 이유여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열린 하늘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어떤 갈등이든지 여러분 심플하게 정리되는 그 정답은 하나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두 번째 세 번째 머리가 꺾이고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앞에 그분의 유일한 피, 그분의 유일한 희생,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와 사랑에 압도당하여 내 인생을 걸어갈 때, 그건 아무도 못 말리는 인생이 된다. 그런 사람들을 사도행전 11장에 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들을 가리켜 연병을 가진 자라고 하고, 세상이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집은 내가 기도의 집이야 라고 주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정체성은 이사야 56장 7절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가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아멘.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님이십니다라고 머리를 그분께 둔 자들의 영광스러운 그분의 임재와 사랑에 압도당하는 백성들. 죄송하지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극히 소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를 푯대로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요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것이 유일한 갈망이 되는
세상이 만지지도 못하고 원수가 여러분들을 만졌다가도 얘는 안 된다 포기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야망과 그러한 생각들에 취해서 머리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하는 복잡한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정하지 않는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을 향한 믿음은 단순하고 심플한 겁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그냥. 마지막 성경 한 군데를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지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에 취하였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섬기지? 이걸 어떻게 하지? 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섬기는 영역까지 그 은혜의 강제력 안에 권능으로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이것이 여러분임을 선포합니다.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것들이 성취되는 그 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모든 여정 속에 주님 풍성한 것을 주시는 여정들 기쁨이 있지만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저가 까닭없이 주님을 예배하겠습니까? 재산도 많이 주고 땅도 많이 주고 많이 욥에게 풍성함을 줬으니까 제가 주님을 경배하지 제가 다 걷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봐라. 자신 있게 여호와께서 욥을 사단에게 내어주며 그래 시험해봐 라고 할 정도의 담대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하여 들고 계신가? 그 부분은 진짜 점검해야 할 믿음의 영역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다. 진내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시체의 냄새가 썩어 들어가고 그것을 치우는 정결한 물은 오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의 피여야 하고 그를 완전히 태운 죄의 물이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가 그러한 짐승,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바로 그 제물들 통해서도 진 안에 정결함이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하고도 유일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기꺼이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주어 우리 안에 어떠한 죽음의 문화, 머리가 2개 3개 되었던 그러한 이상한 신앙들, 이상한 세계관들 다 집어치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일에 여러분 갈등과 고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열린 하늘 교회 일어날지어다.
왜 기도의 집으로 부르심을 입은 이 몸된 교회가 자지울구레한 것들로 우리가 고민하고 그러한 상심이 있는가? 저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 집중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평안과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케 하소서. 이것이 원수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머리를 바꾸려고 하고 다양하게 머리를 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원수의 세계관과 더러운 것들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아름다우신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심플하고도 단순한 믿음이 몸된 교회 위에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계시적으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통치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되는 문제, 그리고 상속자로서의 실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있는 문제는 어떤 종교적인 습관과 그리고 연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훈련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가 유일한 주님이심에 대한 그 임재와 그 사랑 안에 갇혀 나의 모든 섬김이 그 안에서 세워지는, 나의 공로 없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지는 그 은혜 안에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나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나를 온전히 견인하시는 주님의 은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들이 나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을 주여 주여 의미 없게 부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으로 예수가 머리 되시는 그 권능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의 임재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오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신 주님,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동정녀에게 나시고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죄 없으신, 멍에를 매지 아니하신,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계시적인 영광 안에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 그분의 아름다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그 모든 죄와 죽음, 사망의 일들을, 그 모든 저주와 묶임들을 끊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순종이 몸된 교회의 생명의 반석 되셔서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섬김과 모든 선포와 모든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망한 허탄한 데 뜻을 두는 것으로 인하여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 가운데, 내 인생 전체의 프로세스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 아는 것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진 주의 성숙한 상속자됨으로 그 영광과 그 유업을 누리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유업에 합당한 동기와 목적대로 나의 삶이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열린 하늘 교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아 몸부림치며 갈등하고 고민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머리가 한 분이신 그리스도가 아닌 애굽의 그때의 일들을 다시 추억하는 이 모든 예 구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주님,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여전히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이 이제 오직 한 분이신 나의 주인, 유일한 주인, 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삶의 계획이 있고, 그분 안에서 in Christ, 그분 안에서 그의 영광과 능력이 주어지는 모든 주님의 계획 안에 동역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중보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주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까닭 없이 주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예배자, 이 은총에 사로잡힌 그 임재를 더 갈망하며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하는 이 유일한 산소망 대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의 통치, 주여, 이런 자들이 일어나 가나안을 밟게 하소서. 이런 자들이 학교, 직장, 거리, 도시, 나라, 민족, 열방으로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믿음의 유업들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이 나라의 민족,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분별케 하소서. 주여, 위정자들에게 정신 차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신 차리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오직 주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아는 자들을 통한 생명의 생각들이 풀어지게 하소서. 오 주여, 자기를 대변하는 어떠한 세계관으로 사부로 오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의지하며, 주님이 이 민족이 한반도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 오직 주의 의도와 계획대로 이 나라가 쓰임받는 영광 안에 걸어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들의 중보가 터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6만의 한국교회가 이 거룩한 계시들을 드러내는 생명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늘의 모든 생명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원수의 거짓을 완전히 장악하는 강력한 기도의 열쇠를 가진 한국교회 깨워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우린 믿네. 주님께서 기도통에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메이고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울리네. 우리 믿네. 우리 믿네. 주님께서 기도통에 역사하심을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천국 열쇠 돌려 이루시네.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때 교회들이 외쳐 선포할
주는 이 나라의 반석 주는 이 나라의 요새 주는 이 나라의 방패 이 나라의 왕이라 예수 이름을 외칠 때 땅과 하늘에서 내리고 예수 이름을
힘들지라도 언제나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